4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사람을 지었나?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노래, 높임, 하나님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음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찬송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와 찬송가도 다른 것이 있는데 복음성가는 대상이 사람이고 찬송가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면은 찬송이고 대상이 사람이면은 비록 성도가 부른다고 할지라도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찬송을 해야 하나?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따라서 부르다 보니 왜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별 의미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왜 해야 하는가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찬송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말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음정, 박자가 정확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인다고 하면 찬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목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지. 나 노래 잘해. 내 목소리만 하면 최고야. 이거는 찬송이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목소리가 좋지 않고 음정이 맞지 않고 박자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쉰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부르는 찬송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찬송은 찬송을 하는 자에게 기쁨과 위로가 힘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하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받았기에 하는 것은 그 다른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힘들 때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찬송은 마귀가 물러가게 합니다. 찬송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가슴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입술, 목소리만이 아니라 감정,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기이한 행적을 음미하면서 송축하고 높이는 심정으로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 없이 드리는 찬송은 의무로 드리는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찬송을 부르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찬송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보니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앞장서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뒤에 섰다면 몰라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예복을 입고 앞장서고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적군이 더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밤중 찬송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옷이 다 벗어진지라. 죄수들이 들으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덤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기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리고 매어 있던 것이 다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면 그와 그 온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었습니다. 돌아온 사자 조창의의 북한 생활 43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연희대학교, 요새 말하면 연세대학교지요.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었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포병 소위로 임관해서 갔는데 포를 쏘기 전에 그 포를 어느 방향 어느 거리에다 쏘라고 하는 것을 관축하는 관축 장교로 앞에 나가 있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포로 생활 1년, 2년도 아니고 43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43년을 어떻게 버텼는가? 다른 사람들은 포로서 그래서 소위 생지옥 같은 교화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이라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냥 기도하게 되면 또 혼나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송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속으로 찬송하니까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늘 불러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의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길이 열렸기에 찬송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찬송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역 국가의 문제, 교회 문제, 세계 문제 등등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찬송을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살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혔으니 웬일인가 웬운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감사와 감격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마귀를 물리치는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하고 벌레 같은 것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복된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고 아멘. 그 작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 주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고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